그 다음에 단전은 했으니까 빼놓고 대상전 220쪽. 220쪽의 대상전에 보면 상활, 운상어, 천이, 순이, 군자이하여 음식 연락하나니라. 자, 구름이 이때 어조서하는 보다 비교급이죠. 하늘보다 위에 있음이, 위에 함이, 순이, 군자는 이로써니까 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천숙계의 괴상을 보고서 음식 연락하나니라. 마시고 먹고 잔치하여 즐기느니라 라고 했고, 자, 운기 증이 상승어 천하니 본 거 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구름 기운이 자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하늘로 올라감에 필대음양조흡 연후에 올라가고 그리고 반드시 음양이 화흡함을 기다린 뒤에야, 그러니까 적절히 두 개가 딱 만나야 화흡, 서로 간에 화하여서 서로 간에 흡족해야 성우이언을 비가 이루어지거늘 제덕이 미시어 용례라. 좀 반대로 옆으로 가서 성하니 운방상어 천하니.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구름이 바야흐로 하늘보다도 위에 하니 미성우예라. 아직은 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위수대지의라.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느니라. 음양지 기 교감이 미성우택이 음양의 기운이 사귀어서 느끼며 교감하였는데 아직은 그저 우택 비와 그 다음에 연못 은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우택이라 표현하는 것은 자 남녀의 정으로 표현할 때는 운우지정이라고 해서 비와 구름의 정이라 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임금과 백성들의 관계로 표현하자면은 우로지 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와 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마치 군자가 길을 흉자입니다. 길을 가축 축자는 길을 흉기 제덕이 미시어 용례라. 그 재주와 덕을 길렀는데 길렀지만 아직은 쓰임에 베풀어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좀 더 길러지기를 기다린 것이라. 군자 관 운상어 천하여, 군자가 그 구름이 하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수이 위우지 상하니. 그래서 기다려서 비가 되기를, 그러니까 기다려서 비가 되는 상이니, 그죠? 기다렸다가 비가 되는 상이니. 이게 문장이 조금 그런 것 같다. 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상인인데 말리을 이자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놔둬요. 기다리면서 비가 되는, 그죠? 비가 되는 상인이 회기 도덕하야 아니 대시하고, 그래서 그 도덕을 품고 도와 덕을 품고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때를 기다리고 음식으로 이양 기체하며 음식으로 그 기운과 몸을 기르며 연락이 화기 심지하니. 자 잔치하여 즐거워하면서 그 마음과 뜻을 그저 화합하니. 마음과 뜻 그저 심지, 그러니까 내 뜻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는 것이니 소위 거의 사명례라. 바로 중용에서 군자는 거의 사명이라 쉬운 데서 쉬운 자리에 거처하면서 명을 기다린다 라고 했는데요. 거의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자 내가 쉬운 때 여기서 특히도 거의 사명이라, 내가 이 자리에 있더라 그러면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거 제일 쉬운 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하는 마음, 도를 잃지 않고 항상 여기서 지금은 나의 내적인 덕을 기르는 일뿐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요 자리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항상 덕을 쭉 베풀어서, 이건 조금 현룡 제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읍 정도에 나타났으니까 주변 사람들
덕으로 무적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거의 사명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저 그 이라고 하는 것, 쉬울 자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오히려 일을 벌렸을 때 바깥으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잘하지도 못하고 꺾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데에서 거처하면서 명을 기다린다, 천명을 기다린다. 그저 나와 그 덕을 같이 하는 사람, 도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다려서 자 이제 천하를 바꾸거나 뭐 하는 일을 기다린다. 군자는 거의 사명이요. 소인은 뭐라고 그랬나요? 소인은 행허미 꼭 험한 일만 골라서 그죠? 행허미 그러면서 뭘 하더라? 요행이죠. 요행만을 구하더라. 요자가 구할 요자가 행엄이 요행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부 다 반대가 되면 뭐예요? 전부 다가 소인이죠. 행엄이 요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빨간 색깔 요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행엄이 요행에 해당된다. 바로 소인의 정치가 되는 거. 저 위에까지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운상어 천내 그 무소복위니 부위니 해야 되겠네. 부위. 구름이 하늘보다 위함에 그 다음에 다시는 하는 바가 없으니 그제 다시 할 바가 없으니 다 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내가 막 비가 와라 뭐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할 바가 없으니 대기 음량지 화이 자우이라 그래서 그 음량이 화합하기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비가 올 뿐이니라 스스로 비가 올 뿐이니라 사지 당수자는 자 일을 하는데 바로 수에 해당되는 자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수자도 역 불용 갱유 소이요 또한 다시는 바로 기다릴 바 그러니까 일에 그다 당수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다음에 다시는 뭐 할 바를 두는 것을 그죠 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용이다 그러면 그 다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다만 음식 연락하여 그죠 음식 연락하면서 사기 자지 이니 자연스럽게 이르기를 기다릴 뿐이니 이 뿐 이자입니다. 뒤에 인류 소위 즉 비수해라 하나라도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고 하나라도 하는 바를 둔다면은 이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이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지 특별히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꾸며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되겠죠. 자기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넘어갑니다. 초구는 수교라 이용항인이 묵으리라. 자, 초구는 교회에서 기다림이라. 그래서 항상함을 씀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그랬고, 자, 정자의 전을 보면은 수라는 것은 우험이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지금 나가려고 했더니 그 바깥에 험함을 만난 것이라 그런 거죠. 물결을 험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수이 후에 진이라. 기다리고 난 뒤에 기다렸다가 나아가니라. 초는 최원어 험이라. 저 바깥에 있는 물보다는 제일 멀리 있느니라. 그러므로 위수교라. 바로 교회에서 기다림이 되느니라. 교라고 하는 것은 광원지 지하라 넓고 먼 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천자의 그 땅으로부터 아까 제가 500리라 그랬어요. 50리 천자의 땅으로부터 자 50리 땅 그러니까 여기가 도읍지라면 천자의 땅으로부터 그 바깥에 50리가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더 바깥이 이게 근교 50리는 근교라 그러는 거죠.
근교가 되고 다시 또 저 백리박 같은 원교 이렇게 표현하죠. 원교, 근교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원자가 왜 이러냐.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말이죠. 뭐 양주 여기 근처에 서울 주변에 양주다 그러면 이게 근교 개념으로 표현하고 더 멀 양주? 양주 정도는 50리, 50리. 교회선 버스가 요새는 없어졌어. 교회선, 그래서 원교, 근교 개념이 자 50리까지는 근교, 그 다음에 그 100리까지 이렇게 되겠죠. 100리까지가 50리에서부터 100리, 그러니까 51리부터 100리까지는 또 원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요즘엔 통틀어서 교외는 그보다 더 멀리죠. 그야말로 저 시골로 가는 거죠. 이게 야가 됩니다. 들야자 야가 되는 것. 그래서 광원지 치하라. 그 다음에 처원강하니. 광원. 저 넓고 먼 데에 그 처에 있으니 이제 안수키 상즉 이로움은 그 떳떳함을 편안히 지키는 데 있으니 편안히 지키는 데 있으면 이로움을 편안함을 지키는 데 있으니라고 해야죠. 있으니 즉 무구해라. 그래서 곧 허물이 없겠지만은 불능안상즉 조동범난하면 그러면 능히 그 편안하고 항상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급하게 움직이면서 어려움을 범한다면 기능 수어 원이 무과야리요. 그러면은 그저 먼 데에서 어찌 능히 기다리면서 허물이 없겠는가 라고 해서 반어법으로 썼고요. 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자의 해석을 따라서 그냥 광원한 곳이라 라고 표현했고, 미근어 험지상례라. 자, 그 험한 데서 험한 곳과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위에 상괴가 되는 거죠. 상괴와는 가깝지 않느니라. 이 가깝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초구 강량하니, 초구는 양으로서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양강이라 그랬습니다. 양으로서 강하니 우유 능 항어 기 소지 상이라. 또한 능이 그 곳에, 그죠? 어기 소니까 그 곳에 항상 할 수 있는 상인이라. 그러므로 개점자 점치는 자를 경계하여서, 그러니까 점치는 자가 이 초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능여식, 능이 이와 같이 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함으로써 하게 한다면은 허물이 없느니라,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직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운봉호 씨 같은 경우가 동인꾀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 세 주의 운봉호 씨왈 국외 나라 바깥을 교회라 한다. 이때 국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도읍지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자의 도읍지 나라 바깥을 교라라고 하는데, 동인 이상 상구하니, 동인꾀에서는 바로 상구의 상. 동인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동인꾀 한번 보실래요? 작은 책자. 자, 13번째. 자, 동인꾀에 대해서는 맨 위에 뭐라고 했냐면, 동인우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동인우교, 동인꾀는, 천하동인이 되죠. 천하동인데 여기서는 천하동인께서는 여기를 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동인이라 사람들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은 들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다릅니다. 수천 숙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유자의 도라,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유자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 하나하나가, 이게 좀 군자 하나하나가 되는 겁니다. 군자 하나하나가 먼저 덕을 길렀다가 기다리는 것이 되고,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자가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들판에서예요. 그럼 들판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군사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어차피 동인우야라라고 했을 때 문왕이 그 괴사에다가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나라로 볼 때는 자, 은나라 조가의 땅의 들판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은나라 같은 경우가 저 동쪽에 마지막 대가 조가라고 하는 것이 은나라의 도읍지입니다. 그럼 은나라의 도읍지에서 저 독립 바깥이, 그죠? 백리 바깥이, 바깥에, 백리까지가 우리가 교라고 했으니까 그 바깥이 야가 되는 거죠. 옛날에 군사들 대치해서 싸우는 데는 들판입니다. 그래서 동인우야라라고 할 때는 바로 들판인데, 그러니까 들판, 여기서 지금 초구 같은 경우는 교가 되고, 동인우의 야라고 하는 건 들판이고, 상구 같은 경우는 도읍지의 바로 바깥이죠. 상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천자의 도읍지라 그러면 그 바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교라고 썼고, 여기서부터 여기 먼 데가 되는데 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저기 그 운동호씨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군자로서 천자와 다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을 막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운봉호씨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구결. 근데 동인에서는 이상 상군이 왜냐면 상구를 그죠? 상구를 상으로 하였으니 상구에 바로 동인우교라 이렇게 돼 있죠. 동인우교라라고 했으니 차이 상초요. 그러니까 동인에서는 이 상으로 상구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수천숙계에서는 바로 초효를 상으로 하였으니 개치기 원지라.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다 그 멀다라고 하는 그 멀물 취했음이라 이렇게밖에 안 했네요. 정확하게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이거는 동인께 보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초구에 한번 보세요. 13번째에 보면은 초구는 동인우문 그랬죠. 동인우문. 그러니까 동인우문 그 다음에 6위는 우종, 93은 우망, 풀우거질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에는 우문, 우종 이후에, 그죠? 우종 이후에, 그 다음에 우교, 저 위에 보면 우교, 우교니, 근이 원예라, 가까우면서도 먼 곳이라. 아까 구산 같은 경우는 저 뭐 풀숲에 이제 군사들 매복시킨 것이 되고, 구사 같은 경우는 그 승기용이니까 바로 천자의 성문 바로 앞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승기용에서 담장에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호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진입한 것이고, 진입해서 지금 정복한 것이고, 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떨어져 있는 곳, 같이 하지 않고 지금 물러나간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교의 후에, 그 다음에 들판에서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수천숙계에서는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이니까 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까 그 동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만약 근이원이라 좀 가까우면서 가까웠다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우면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동인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쫓겨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천숙계는 멀리 있다가 서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로 파악하시면 가장 정확한 것. 그래서 초 같은 경우는 능수, 원광지, 지요. 그죠? 능이 먼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 계지, 이용, 항자는 그래서 경계하는데 항상함을 쓰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 불경진 하고, 그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나아가지 않고, 그죠?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반드시, 그죠? 그죠? 뜻으로서 불망동이라야, 그죠?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그 뜻이, 그러니까 몸은 함부로 가볍게 나가지 말고, 그리고 뜻은 반드시 틀림없이 경거망동하지 아니하여야 사무구라, 이에 허물이 없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인과 수천숙계에 대해서 그 운봉호씨가 비교한 것은
수천수계는 멀리 있으면서 점차 가까이 모이는 것이요. 동의는 가까이 있으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상활수교는 불범 난행냐요. 이용항무구는 미실상사야라. 수교는 어려운 일을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함을 씀이 이로와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떳떳함을 아직은 그저 떳떳함을 잃지 아니함이라 그랬네요. 처 광원자 공자가 아직은이라고 하는 미라고 쓴 것은 또 혹여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점서로들 쓰이니까 아 괜찮다 하다가 또 중간에 마음 바뀌면 또 어떻게 돼 변덕 부리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떳떳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이라고 하는 단서를 지금 붙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허물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또 혹여라도 네가 자칫 잘못하면은 허물을 지을 것이라 라는 걸 생각해서 미실상사라는 미라는 말을 쓴 거죠. 무나 불이나 이런 말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칭찬해주면 또 우쭐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 버리고 하니까. 처광원자 불범 모험난이 행냐라. 광원한 곳에 먼 데에 처해 있는 자가 모험을 하여서 험난함을 범하여 행하지는 않느니라. 양지 위물은 강건 상진자야 언을 양이라고 하는 양의 물건됨은 강건하면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거늘 초능 수대여 광원지 지하여 초요는 그 어디냐면 먼 곳에서 능히 기다려서 불범 험난이 진하고 험난함을 범하여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의 안처 부실 기상하니 다시 마땅히 편안하게 처하여서 그 떳떳함을 잃지 아니하니 즉 가히 무고요. 그래서 가히로서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수부진이 지동자는 모름지기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뜻이 움직이는 자는 불능 안기상냐라. 그래서 능히 그 항상함에 편치는 못하느니라. 지금 내가 지금 자리는 나가지는 않은데 뜻이 계속 그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불안한 상태입니다. 편치 못한 것이라. 그래서 심지가 아주 곧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개념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능히 그 항상함에 편치 못한 자이니 군자 수시에 군자가 때를 기다림에 안정자수하여 편안하고 고요하면서 스스로를 지켜서 지수제수의 편안할 염자죠. 염연 약장종신언이라야. 그러니까 뜻은 모름지기 그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편안하면서 그 편안함을 약장종신이니까 마치 죽을 때까지 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처럼 편안하여라야 내 능용상야라. 이것이 바로 능히 떳떳함을 쓰는 것이라. 그죠? 저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저 자리에만 있을 것 같아 라는 거. 이게 대표적인 누구냐면은 누구한테 이거 써먹은 거예요? 순임금한테 써먹은 얘기였죠. 순임금에 대해서 순임금이 거친 밥 먹고 저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평생토록 저 농수산이로 살 것처럼 보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자가 되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런 생활을 했더냐? 그 천자 자리를 아주 오래도록 한 사람처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보면은 대학에 지어지선 해야 되는데 지어지선, 그죠? 지어지선에 나가는 도, 그 6득의 과정을 표현한 거죠. 지지 이후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그칠 줄을 알고 난 뒤에 뭐 할 줄 알고? 지지 이후에 그칠 줄 안다면 그래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정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함이 있는 정의 후에 그리고 난 뒤에 정한 뒤에 뭐 할 수 있다? 정의 후에 그랬구나.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정.
고요히 하고 맞나요? 능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 후에 그래야 이제 이렇게 왜냐면 그칠 줄 아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친다라고 하는 자기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내가 적어도는 지선하다 아니면 주나라의 그 무왕으로 표현한 문왕과 무왕으로 표현하자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권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딱 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목표가 결국은 지선사회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선함에다 목표를 세우면은 딱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도모함의 계획이 쭉 서겠죠. 그래서 정해지면 이제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일 고요해지고 그래서 고요해진 뒤에 뭐냐면은 이제 그야말로 아니죠. 안 하고 요거 바뀌나요? 그 다음에 아니 후에 그 다음에 능여하고 여의 후에 능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6가지 맞죠? 여의 후에 능득이니라 능이 그래서 얻어지느니라 해서 지지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하고 고요하고 그래 우리가 안정되었다라고 할 때 안정 이렇게도 쓰죠. 편안해야 정한다라는 것이고 편안해야 고요해질 수가 있다. 편안한 걸 통해서 그 사람 고요함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편안하면은 이제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때가 이제 어때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두루두루 사려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의 후에 그 다음에 능득이라 그래서 마침내 요 자리까지 얻는다. 그래서 이거를 육득의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득이라. 그래서 득에 대해서는 뭐 권력도 되겠지만 이거 그래서 우리가 덕을 쌓을 수가 있고 라고 하는 덕 개념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것임이라 라고 해서 마음이 얻는 것이라 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상 하는 마음. 그 다음에 9일은 수사라 모래에서 기다리느니라 소유언하나 조금 말은 있지만 끝내는 길하다 그랬고 전에 보면 감이 수요 그 감께는 물이 되고 큰즉 물과 가까우면은 유산이 모래가 있으니 이는 거험 점근이라 이때 거라고 하는 거리 개념입니다. 험난함과의 거리 다시 말해서 물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위수사라 그래서 물에서 기다린다 모래에서 기다림이 되느니라. 점근어 험난하니 점차 험난함에 가까워지니 미지어 환해나 아직 모름지기 아직은 환난과 그 해침에 그죠? 근심과 해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 소유언이라 이미 조금 말은 있느니라. 환난지 사에 무릇 근심과 그 어려운 환난의 그 말에는 대소 크고 작음이 있으니 크고 작음이 대소 유수하니 그죠? 크고 작음에 다름이 있으니 소자 지어 유언하니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두는 데에만 이르는 것이니 언어지 상은 지 소자에라. 말로써 상하는 것은 그저 언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뭐가 더 커요? 언어의 상처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사람 죽이는 것 실은 상해라라는 것을 최고는 사람 죽임 당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언어의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이 강량지 제 거유 수중하여 이가 강량한 재질로서 원래는 두 번째 자리니까 음자리가 되는 거죠. 유자리입니다. 유의 자리에 거처하면서 수중이죠. 중을 지켜서 관유자처하니 너그럽고 넉넉함으로 스스로 처해 있으니 바로 수지선야라 기다림의 선한 자이라. 수거험 점근이 미지어 험이라. 모름지기 험난함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직 험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소유 언어지 상이 무대해니 그래서 그 조금
말에 그죠? 조금은 말로 인한 그 상처가 있지만은 자, 즉 큰 해는 없으니 끝내는 그 기람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 사즉 근어 험이요 모래는 험난함에 가까운 것이고 언어지상 언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역재해지 소자라. 그 다음에 재해 가운데에서 또한 작은 것이라. 점진 근간이라 점점 감궤에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유차상이요 이러한 상이 있고 강중 그 다음에 능수라. 강으로서 가운데 하였기 때문에 능히 지킬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득종길하니 마침내 기람을 얻을 것이니 개점자 당여차야라. 점을 쳐서 지금 구의효를 얻은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수사는 연으로 재중냐니 수소유 언 하나 이 길로 종냐리라. 자, 모래에서 기다리니 너그러움으로써 가운데 하였으니 모름지기 조금 말은 있지만은 기람으로써 마칠 것이라 라고 했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작이라 너그러움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에 대해서 관을 표현할 수 있었거든. 하늘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건궤 문헌전에 군자 뭐라 그랬어요? 학이취지 그 다음에 문이변지 관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관이거지. 그래서 그 관에 해당되고 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는 또 뭐가 없는 자리 아직은 벼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맹자에 나오는 여유작작이 그것이죠. 다른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아 말이야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 당시 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 결국은 자리 물러나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걸 따졌죠. 당신은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왜 이 나라 안 떠나고 아직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 벼슬 자리 없는 사람이라 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바로 여유작작이라 할 때 그 작입니다. 그래서 관작이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정자 같은 경우 왜 작자를 붙였는지도 한번 헤아려 볼 만합니다. 이 수 근엄이 이 관유하여 거중이라. 이가 모름지기 험함에 가까우면서도 너그러움으로써 넉넉함으로써 그저 관유함으로 아까 관작했고 또 관유했죠. 여유작작이라고 하는 거. 그 관유함으로써 가운데에 거처했느니라. 그러므로 수소유 언어 급진이 이제 맹자로 표현하자면 그죠 바로 맹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언어로서 가까웠으니 종득 그 길이니 그러나 끝내는 그 기람을 얻을 것이니 선처자애라 잘 처신하는 자이라. 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의니 너그러운 뜻이니 이 관 거중하여 그래서 너그러움으로써 가운데 거처하여 불급진야라 갑자기 나아가지는 않느니라. 이런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정자나 주자처럼 그냥 뜻만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라 한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건 뜻글자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글자의 그 담긴 이치를 잘 따져보면 되겠죠. 때로는 왜냐면은 이 자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할 수도 있는 자리죠. 벼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세상이 그렇고 내가 좀 적어도 나가서 사람들을 조금 설득할 만하다 그러면 나가서 다시 말해서 파도가 쳐서 물이 한번 모래 탁 들어가면 모래 적시죠. 그리고 다시 또 빠지고 그럴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연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단순히 여유작 그건 이제 여유작작 맹자가에게는 여유작작에는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유작작 넉넉히나 뭐 시간도 있고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옥죄일 일이 있느냐 작작하게 하는 거. 작작이라는 말도 재밌죠. 실이 탁월하다면 실이 넉넉히 남고 실 꼬매고 쫙 빼고 그 다음에 아직도 넉넉하게 남았더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만큼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관직에 있을 때 그 쫓기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적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의했고 관작 그 다음에 선처 관의 불급친 그 다음 구삼은 수민이 치구진이라. 자, 그 진흙에서 기다리니 도적이 이르는 거 구치 가만히 두더라도 도적이 이르는데
구3이 구3으로서 자기 역할을 아주 매우 잘했겠죠. 여기서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도적이 바로 도적이 이르는 것을 이르게 함이라. 이르게 할 것이라. 니라고 하는 것은 피버수에라. 물과 아주 핍하다거나 딱 붙어 있는 것이라 라는 거죠. 물과 아주 가까운 것이라. 기진 피버 험하니 이미 그 험한 데에 나아가서 가까워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천하 일 책임지는 바로 구3의 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치고 난 지지해라. 그래서 마땅히 그 도적이 이르게 하는, 그죠? 도적이 이르게 하고 도적과 어려움이 이르는, 그러니까 구난지지 지입니다. 도적과 어려움이 이르는 것을, 그죠? 이르게 하니라. 3은 강이 부중하고 강이면서 양이면서 가운데 하지 못하고 또 우거 건체지 상, 다시 말해서 건체인 바로 하늘계의 맨 윗자리에 거처하여서 유진동지 상이라. 나아가 움직이는이 있는 상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어쨌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되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3입니다. 구3은 뭐라고 어떻게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건기에서 종일건건이라 그랬죠.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게 해서, 그리고 난 뒤에 하루 전에 석청약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일을 쭉 반성하고 그러면은 허물이 없을까. 위태롭기는 하지만 여하나 무구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는 뭐예요? 가만히 둬도 그 도둑놈과 그 어려운 일들이 이를 것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석청약이라 그러면 저녁에 그 뉘우치는 듯 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공자는 뭐라고 표현해? 그걸 경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지리라 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책을 여기서는 지금 공자가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소상전입니다. 그래서 순이는 지외하라, 지제외하라. 재앙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것이라 그랬고, 그런데 내 자리가 또 그러하기 때문에 자치고 하니 나 스스로가 그죠?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이렇게 된 나로부터 도적을 이르게 했으니 내 자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신이면 자 공경하고 신중히 하면은 패하지는 않느니라. 자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그 건괴 종일건건 석청약 하면 여하나 바로 무구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공자가 대한 또 제시한 것이 군자 진덕 수업이라 그랬죠. 구3요에 대해서 진덕 수업 하는데 진덕은 뭐다? 충신. 그 다음에 수업은 수사입기성이죠. 말을 잘 닦아서 그 정성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성의 성개념으로 표현하는 것. 자, 3은 절핍상체지 험난이라. 바로 상체인 바로 물개의 험난함과 매우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자 공자께서 제외하라. 그래서 재앙이 밖에 있다라고 이르심이라. 재는 환난지 통칭이라. 재라고 하는 것은 자 환난의 그죠? 환난의 통칭이라. 어려움이라 그랬는데 재라고 하는 거 위에 물 내천자가 되고 밑에 불이니까 물과 불의 재앙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대생이 언즉 분야라. 그러나 그 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앙이 되는 거죠. 그 생과 대한다면은 그죠. 생과 상대해서 말한다면은 나누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킨 건가요? 재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것이죠. 자, 물하고 저 연못 아까 강물이 넘쳐가지고 오는 그저 뭐 수재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화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생이라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재생이 일어났다고 하면 내 눈앞에서 생긴 거죠. 내 눈앞 누구예요? 자기 내가 스스로 불러일으킨 재앙은 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 바깥에서 온 것이고 이건 나 스스로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재생이라 그러면 내 스스로도 불러일으켰고 바깥에서 있는 거. 요즘에는 재생이 조금 아니라 매우 많아진 세상이죠. 재생.
자연 그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무분별하게 그 물욕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그 건물들 해변가에다 그 무시무시한 건물들 세우는 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거 뭐예요? 밀물썰물의 이 저기 뭐야 그 들고남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그 부산 해운대에다가 고층 아파트 세워놓고 이 사람들 그 잘 때마다 간이 부들부들 앓떨리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재앙 닥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저 쓰나미 그 동남아 쪽에 이렇게 해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쓰나미 사건 한 번 있었죠. 몇 년 전 일인가요? 한 20년 30년 됐나 이것도 한 20년 됐나요? 쓰나미 사건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경관이 좋다 그래가지고 넌 없이 몰려가죠. 넌 없이 몰려서 온갖 건축물들 다 올립니다. 그러다가서는 어떻게 돼요? 뭐 짐승들은 다 피하는데 원주민들은 다 피하는데 이 사람들은 노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고스란히 휩쓸려가죠. 우리나라 제주도도 아마 비슷한 상황 올 것 같아요. 이게 제주도 특별자치구인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관광도시로 지금 개발이 됐고, 그래서 원래 거의 50만이면 딱 적정한 인구라는데, 지금 뭐냐면 유동인구 합쳐서 1600만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은 1500만, 1600만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섬이라는 한계 상황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 버리고 가는 쓰레기, 오수 처리, 이게 그냥 과포화 상태래요. 그러면은 제주도가 왜 관광도시가 됐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아름답다는 게 소문 내고 또 법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주고 하니까 사람들 몰려갑니다. 이거 스스로 요거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이 다 지저분해지죠. 에이, 제주도 별 볼 일 없네. 거기다 자연재해까지 이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선이 뭐다라는 걸 알고 원래 그거를 법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정선을 마구 풀어놔가지고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놔서 지금 오늘날 세상은 저 재생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지금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 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치고지라 그래서 바깥이 있고 자치관이 경신불패라라고 하는 것, 대생이 그래서 생과 대비해서 말한다면은 둘은 나누어지는 것이라 해서 이거 분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지치고는 3회 3효에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도적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진이 박지라,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나왔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운 자라 나로부터 함이라 라고 이른 것이라.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키치라, 역시 도적도 나로부터 해서 이르게 하였으니 양능경신하여, 그래서 만약에 능히 결국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너무 어떻게 했다? 내가 너무 좀 지나치게 했고 내가 너무 허장성세로,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도 너무 뽐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능히 공경하고 신중히 하여서 양의 진이면, 그래서 마땅함을 헤아려서 무엇이 마땅한지를 헤아려서 나아간다면 무상패하라, 그저 잃거나 그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 수지시는 기다림의 때는 수이 후에 진냐라, 기다린다라고, 기다림의 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난 뒤에 이거죠. 기다리고 난 뒤에 나아가는 것이라. 기의 제상시동은 그래서 그 뜻이, 그런데 서로 때를 도와서 상시니까 때를 도와서 움직임에 있고,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때를 도와서, 상자는 도울 상자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때를 도와서 그 다음에 움직임에 있고, 그 다음에 계기 부득진냐니, 그래서 그 능히 나아가지 못함을 경계한 것은 아니니라. 그죠? 나아가지 못한다, 나아가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계한 것은 아니고, 가만히 때를 보았다가 같이 함께, 누구예요? 밑에 있는 두 사람과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륙에 보면은 불속지객 3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말라라는 것을 경계한 것이 아니니,
직사 경신 무실기의이라. 다만이죠. 고들 직자는 다만이라는 부사로도 해석합니다. 다만 하여금, 그죠? 다만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삼가도록 하여서 삼가여야 무실기의 그 마땅함을 이름이 없는 것이니라. 그 마땅함을 이름이 없느니라. 이름이 없어야 없게 할 뿐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저 그 경신하였다가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이고, 그래야 나아가더라도 패할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자의 본의를 보면 외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괴를 이루는 것이고, 경신불패는 발명 점외지 점하니, 그러니까 지금 주자는 철저하게 점서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바로 점 바깥에, 지금 점 바깥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주공이 말씀하신 그 이외의 일을 하였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발표하여서 밝혔으니, 성인 시인지의 절이라. 성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뜻이 간절함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되고, 항상 볼 때 정자는 의리학적으로, 주자는 철저하게 점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쪽에 일부 사람들은 정자를 주로 읽으면서도 실제 얘기는 뭘 가지고 얘기해요? 오직 점서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공자가 미리 뭐예요? 전부 다가 의리학적 개념으로 군자의 처신에 대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건만 공자 얘기는 듣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주역은요, 저 문왕에 여기 있고요, 주공에 여기 있고, 공자 여기 있고, 정자 여기 있고, 주자 여기, 이런 황당한 식의 얘기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문왕이나 주공이나 공자나 거의 삼위일체가 돼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군자의 도리를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쉬었다 그다음 할게요.